지옥 같은 세상 진리로 이긴다는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의 징조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 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죠?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재림하시기 전에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들입니다. 당신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일어날 모든 영적인 상태와 그리고 징조, 사인들, 재앙들, 재난들,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혼란 중에 정말 공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파도의 우는 소리가 들립니까? 예.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의 뭐라 그래요? 바다죠. 영적인 바다인가요? 예, 영적인 바다입니다. 그럼 영적인 바다에 잔잔할 날도 있지만은 파도가 불 날도 있습니까? 예, 그래서 세상에 불어오는 그 파도가 세파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 세상은 이 바다의 세찬 파도로 인해서 인류는 지금 불안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항상 있습니다. 애써 무시하고 싶어도 오늘날은 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기술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정보를 한순간에 다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나라가 200개가 나라지만은 200개의 나라가 흩어지지 않았어요. 거의 우리가 하나 된 나라 속에서 사는 것처럼 정보를 얻고 소식을 다 듣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되어가고 있는 모든 형편을 다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고 절대적인 의지할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느끼시고 계십니까? 안전지대는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1월 성신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해와 달과 별들을 얘기합니다. 아시죠? 예, 해와 달들과 별들의 징조가 있었고 그리고 이미 사인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성취됐습니다. 이미 성취가 됐어요. 요엘서에 있는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 때 재림 직전에 1700년도에 1800년도에 다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 나여 혼란 중에 공고해지고 있는 때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완전합니다. 세상은 혼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온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율법 또한 완전합니까? 완전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한 자유와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서가 있고요, 조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율법 속에는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고 평화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랑 속에는 완전한 행복이 있나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일어날 많은 일들로 인하여 행복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개인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와 교통을 하게 된다면 그 속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경건의 연습을 할 필요가 있는데 아마 마지막 때일수록 그것이 더 필요되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완전한 공의 속에 완전한 질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의의 통치의 세계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율법 속에는 완전함이 있는데 거기에는 모든 평화와 행복이 다 섞여 있습니다. 생명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라고 그러죠. 다시 말하면 에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에덴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쁨, 즐거움. 자, 6,000년이 흘러와서 지금 이 에덴은 우리가 잃어버린 지가 너무 오래됐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자는 행복이 있을 건데,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자, 그분을 명상하면 명상할수록 우리의 사상과 정신은 고상해집니까? 고상해지고 고결해지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정말 고상해지고 순결해지는 삶.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어쩌면 후패해지고, 그렇죠?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몸은 후패해지지만 우리의 정신과 마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더더욱 고상해지고 순결해지고 우리의 품성만큼은 더욱 새로워져야 된다는 확신이 갈수록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울한 세상에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빛 대신 예수님을 좀 바라보십시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 하나님을 좀 의지하고 그분과 더욱 깊은 교제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좌절과 낭망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하나님께 탄원드리는 우리의 생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 부분까지 터치하십니다. 이것이 에덴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질서와 원칙에서 이탈하는 그 순간 위험은 말할 것도 없고 불행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의 문을 닫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사단이 지금 마지막 때 온 세상을 온 천하를 꿰는 자일 뿐만 아니라 그가 그동안 6,000년 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경험을 이 마지막 때 쏟아붓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제어하시는 손이 계셔요. 그렇지만 이 선악의 싸움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사단의 그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의 질도 또 달라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결과적인 것,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게 되면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무릇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죽을지라도 말씀을 의지하고 살고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사단의 유혹의 문을 닫을 길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희미한 빛 같아요. 최근에 라스베가스에서 일어났던 참사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로 빼앗긴 에덴을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에덴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천국입니다. 그렇죠?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게 뭔데요?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입니다. 그게 에덴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빼앗긴 에덴 천국을 다시 한번 되찾아주는 일, 그 일이 성경의 놀라운 일이고요, 구속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엔 우리의 이미 거듭난 의지,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습니까? 예수님과 매일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매일. 물은 이미 옛날에 거듭났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매일 아침에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거듭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를 뭐예요? 내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을 끊임없이 의지하는 그런 삶, 그것이 거듭나는 생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미 거듭난 의지와 선한 양심이 하나님 편에 두는 일, 굉장히 중요합니까? 하나님 편에 두는 일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은 여기에 그 말씀이 나올지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의 얘기입니다. 창조. 여러분, 제가 창세기 1장을 자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기별은 시작이면서 끝입니다. 창세기 1장이 그렇습니다. 시작이면서도 끝입니다. 끝에 관한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시작과 끝이 다 들어가 있고 선악의 대쟁투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은 에덴이지만, 그런데 3장은 뭐예요? 에덴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잃은 에덴. 다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그 에덴을 뭐 한 거예요? 정신적으로 잃어버린 것입니다. 에덴이 무너진 것입니다. 파괴된 에덴. 첫째는 뭐가요? 자, 죄가 들어왔어요. 그 행복했던 기쁨과 즐거움이라 표현했던 그 에덴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로 파괴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붕괴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기 된 것입니다. 첫째는 인간의 마음과 정신에, 둘째는 뭐예요? 이 지구상에. 그러니까 변화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인간의 마음에서 죄가 들어와서 파괴가 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붕괴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진 것이에요. 정신이 무너진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쁨, 그분을 바라보는 생애에서 뭐예요? 그분을 바라볼 수 없는 생애로 바뀌게 된 것. 정신과 마음이 무너졌어요. 둘째는 지구라는 땅이 파괴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파괴된 에덴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장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그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파괴될 만큼 대가가 지불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창세기 1장과 2장은 에덴이 창조됐어요. 그죠? 근데 3장은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에덴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를 잃어버린 거예요? 천국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영광의 왕국이 속히 임하여서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그분의 재림을 속히 맞이하기 위해서 살아가죠. 그분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애타게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입니다.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단 말이죠. 어디에서요? 첫째, 마음에서. 두 번째, 이 실제적인 땅에서, 지구에서. 그래서 이제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천국을 위한 치열한 대쟁투가 벌어지는 장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놀라운 이 선악의 대쟁투가 있습니다. 천국을 뺏고 뺏기는 치열한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통치권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통치권의 전쟁, 잃어버린 에덴을, 잃어버린 나라를, 잃어버린 천국을 다시 한번 되찾아주는 일이 뭐예요? 구속의 계획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인데, 이 나라는 총과 칼로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설되는 나라인 것이에요. 검으로 건설되는 것이 아니고, 폭력으로 건설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건설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그런 나라인 것이에요. 그래서 통치권 전쟁은, 사단도 이 통치권을, 지구에 대한 통치권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뭐에 뺏긴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되찾아주기를 원하시는데, 먼저 어디를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통치권 전쟁은 마음을 차지하려는 전쟁입니다. 누가요? 내 마음을 누가? 하나님이. 사단은 이 나라를, 빼앗은 이 나라를 뭐예요? 마음을 어떻게 하기를요? 끝까지 놓지 않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라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며, 그 다음에 뭐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나라의 임하옵심을 예수님은 너무 잘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왜요? 첫 아담이 그 나라를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빼앗겼건 통치권을 이양했단 말이에요.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한번 아담에게 주시기 위하여 구속의 계획을, 그 고통과 시련을 겪으셨단 말이죠.
나라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그 뜻이 뭔데요? 하늘에서는 뭡니까? 의의 나라, 의의 통치, 의의 원칙이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깨지지 않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지구만이 뭐가 깨졌어요? 아버지의 뜻이 아직은 실현될 필요가 있어요. 왜요?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의의 원칙, 죄로 깨어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이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제가 어느 이분은 장로교회 목사님인데 박사세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목사인데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것을 성경적으로 그분이 연구해서 말씀한다고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것, 그저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기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옛날에 구약 당시에만 존재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다시 한번 그 주일이 주일로 변경됐다는 그 정도 가장 피상적인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소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예배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다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처소, 하나님의 에덴, 잃어버린 에덴, 죄를 말미암아 파괴된 것,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것. 자, 뭐가 무너졌다고요? 언제 때부터? 태초로부터 무너진 그것이 뭐예요? 잃어버린 에덴이 아닙니까? 잃어버린 에덴, 파괴된 에덴, 내 마음속에서 잃어버린 그 에덴. 우리의 마음의 본향이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의 본향이 어디란 말입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유리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그 마음의 본향이 잃어버린 것이 바로 잃어버린 그 나라가 에덴임을,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찾아 주시고자, 회복시켜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아버지 앞으로 2300주야의 끝에 아버지 앞으로 어때요? 지성소로 입성하셨죠? 그러죠? 하나님 앞으로 가신 이유가 뭐를 받으러 가셨다는 거예요? 다니엘 7장 13절에는 나라를 받으러 가신 것이에요. 새 예루살렘의 수도, 자, 저와 여러분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됐을 때 그때 영원히 살 그 나라가 뭐냐면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 수도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그게 바로 에덴인 것입니다. 새 에덴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창세기 4장과 계시록 20장의 그 사이에 지금 끼어 있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들이 바로 그 100년 단위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지금 그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위한 치열한 대쟁투. 계시록 21장은 뭐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새 에덴이 회복되는 얘기죠. 여러분, 어떤 한 분이, 이분이 온누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예, 지난주에 오셨던 분인데, 우리 교회는 많은 교인들이, 밖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우리 교회는 지옥설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고 싶어도 못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옥설을 지옥이 없다고 그러니까, 예, 그것이 싫어서 안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지옥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지옥이 정말 있기를 원치 않죠. 우리가 정말 지옥이 있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정상적인 이성과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내 자식이 죄를 범하여서 만약에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는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안 믿어도 그것을 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천국에서 그 지옥에 있는 내 자식이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을 보는 그곳이 정말 천국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옥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신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비록 성경에 지옥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럼 보세요. 여러분, 지옥은 분명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지옥은 뭐와 관련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지옥은
예, 죄와 관련돼 있죠. 지옥은 죄와 관련된 것이에요. 여러분, 온 우주 가운데 죄가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온 우주 가운데 죄가 있는 곳은 오직 어디 있습니까? 지구밖에 없어요. 그럼 죄가 있는 곳은 죽음도 있나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렇죠. 온 우주 가운데 죄가 있는 것은 지구밖에 없고 그 죄가 있는 곳은 분명히 죽음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곳이 어딘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있는 그 자체가 뭡니까? 지옥이죠. 여러분, 이 죽어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죄로 고통받다가 죽어가는 것이 다른 곳이 아니에요. 그냥 지옥인 것입니다. 그곳이. 엊그저께 지난주에 라스베가스에서 총기 사고가 생겼습니다. 59명이 죽고 준비도 하지 못한 채 59명이 순식간에 죽은 것이죠. 그리고 5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말 그대로 학살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거기가 천국입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불교인도 뭡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간다고 그럽니까? 아니, 사람이 죽으면 하늘에 갔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이 죽어서 하늘에 갔으면 사람들은 그쪽이 한 천국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은 뭐 어딘 거예요? 지옥인 거죠. 그런데 지옥이 다른 곳에서 찾는 것입니다. 마치 이 지구가 아닌 것처럼 다른 곳에서 어떤 장소적인 것을 또 만들어서 지옥을 만든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재앙도 유행합니다. 여러분, 재앙이 유행할까요? 재난이 유행할까요? 죄도 유행합니까? 한번 보세요. 이사야 28장 18절에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음보로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뭐예요? 재앙이 뭐 한다고요? 유행할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것이 뭐 할 때마다?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야로 유행할 것인지. 예배도 아침 조석으로 하지만은 뭐도요? 재앙도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야로 유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뭐예요? 죄가 편만하다는 얘기죠. 이 지구는 말미암아 100년 단위로 사람들이 다 죽어가요. 수십억 인구가. 그러므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지구는 사망의 땅이고 무덤이에요. 거대한 무덤. 인간의 무덤. 지옥을 어디서 다시 찾는단 말입니까? 어디 가서 지옥을 찾아요? 예. 여러분, 이것은 제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죄가 유행할 뿐만 아니라 죄의 문화도 유행하고 재앙도 유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큰 사건이 학살이라고 표현할 만큼 이런 큰 사건이 생길 땐 충격을 받지만 이거보다 적은 사건이 되면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충격의 사건이 생겨야 사람이 그나마 조금 좀 두렵고 떨리고 각성하고 깰 수 있단 말이죠. 주여 그때 찾아요. 평소에는 찾지를 않아요. 그러나 그런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찾는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하고 촛불을 올려놓고 뭔가 하는 행위가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만연되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죄가 편만한 중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후에 사단이 양심을 강요하는 일이 있어도 사람들이 놀라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왜 자꾸 생기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지만 전부 다 뭐예요? 사단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파멸당하는 것, 사람이 죽는 것, 비참하게 죽는 이 모든 일, 선악간에 식별하지 없고 영적인 깨달음이 없이 진리에서 오륙 가운데 넘어가는 것 전부 다 사단의 영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다 그래요.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자주 생기느냐? 이런 충격이 자꾸 생겨야 마지막 뭐예요? 양심을 강요하는 일이 생겨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놀라지 않습니다. 이건 별것 아닐 거 아니야.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더 강한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예요? 이번 총기 난사 때문에 뭐를 만든답니까? 총기 규제를 한다고 그래요. 합의까지 했대요.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떤 더 강한 법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뭐를 위해서요? 안전을 위해서. 안전이라는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안전을 위해 한다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모든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제도는 전부 다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시스템이에요.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시스템. 왜 총을 만들었습니까? 왜 총을 보급하고 했습니까? 수정헌법 2조에 모든 사람들이 총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총을 가지고 있죠. 총을 허락해요. 총기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해요. 동성결혼을 허락합니다. 동성애를 허락해요. 허락해주는 꼭 그런 일이 생길 걸 모르고 그걸 허락한 것입니까? 마약을 마리아나 그 마약을 합법화시켜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온 세상이 혼수 상태에 빠진다는 그것을 모르고 한 것입니까? 모르고 한 거겠죠. 설마 그렇게 될 줄이야. 마지막 때 정치인들이 1월 시험령을 통과시킬 때 그들이 그 투표를 하잖아요. 찬성표를 돌릴 때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던진다고 그랬어요. 왜요? 사단의 뭐에 넘어간 것입니까? 기만에. 자, 마지막 때 있을 사단의 마지막 운동이 있어요. 마지막 큰 운동이 있습니다. 그는 그 운동을 위해서 6,000년 동안 준비해 왔어요. 그 마지막 끝에 부분에 그 모든 화력을 다 쏟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강신술이라는 운동입니다. 제가 강신술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이건 엄청난 기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과 그분의 사랑의 정신을 가지지 않는 한 어떤 한 사람도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거의 다 기만 가운데 다 유혹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어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십니까? 중세 암흑시대에 9천만 명이 학살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름으로 자기들의 교리를 로마 교회의 교리를 순종치 아니한다는 그 죄목으로 9천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곳이 천국입니까? 지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지옥이에요. 사람들이 살 때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 때, 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살 때 이 세상이 너무 뭐하다고요? 예? 이 지옥 같은 세상 내가 오래 삶을 뭐하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도 뭡니까? 사람들이 이 지구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옥에 따른 이 지구를 벗어나서 또 다른 곳이 아니라 이 지구가 지옥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 죄와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늙고 죽어가는 그리고 고통이 있는 세상, 괴로움이 있는 세상. 젊은 아이가, 우리 미리미 같은 젊은 아이가 저렇게 어린 나이에 몹쓸 병이 생기고 죽을 병이 생겨간다는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한시라도 오래 있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땅은 분명히 우리가 오래 영원토록 살 곳이 아니에요. 이 땅은 지옥이에요. 사단에게서 빼앗겨서 그는 지옥처럼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에덴을 완전히 그 정신을 사라지게 하고 사단이 파멸의 나라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 7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러분 사단이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지구예요. 땅이에요. 지구예요. 다른 곳으로 쫓겨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사단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단이 있는 곳이 지옥이잖아요. 죄가 있는 곳이 지옥이고 사단이 있는 곳이 지옥이고 그렇습니까? 죽음이 있는 곳이 지옥이지 어디 다른 곳에서 지옥을 찾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옥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지옥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오기 싫어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지구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고 죽음이 있고 사단이 있는 그곳이 바로 지옥인 것이죠. 지옥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은 이런 지옥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오래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안주하면서 즐기면서 산다는 것이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 계획도 세우고 저 계획도 세우고 성공을 위해서 막 모든 일을 다 해요. 이 땅이 어느 땅인데? 천국인데요? No. 이 땅은 천국이 아닌데. 한 사람이 저렇게 고통당하면서 아파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이 땅은 지옥이 아닌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 자식이 저렇게 시름시름 알아가는 것, 살고 싶은데 죽어가는 것, 이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돼서 다시 한번 자기 나라에 가서 그 하나님의 오실 예수님의 그 나라입니까?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되찾아주겠다고 주시구자에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안 돌아갔어요. 그 바벨론 땅이 자기 집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천국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미 천국이 돼버렸어요. 정신과 사상에. 하나님은 하늘 시민권까지 우리에게 만들어서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 하늘 시민권 가지고 계십니까? 시민권 있으십니까? 있어요. 있어야 돼요. 하늘 시민권의 사람이 뭘 두려워하십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가면 고개를 힘을 줍니다. 에? 시민권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 하늘 시민권이 있습니까? 하늘 시민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하늘 시민권에 대한 별 관심이 없어요. 특별한 관심이 없습니다. 아직도 여기가 좋아요. 황금 물고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고기가 황금 물고기였잖아요. 그런데 이 물 밖의 세상을 몰라. 그래서 궁금했어요.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미끼가 내려오니까 그걸 덥석 물고 나가봤더니 그것이 천국이 아니었어요. 생각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끌려가가지고 수족관에 넣었는데 이 황금 물고기는 뭡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늙어가요. 그리고 죽기 직전에 새끼를 납니다. 뭐를 그리워하면서요? 저 본향 바다를 그리워하면서 죽어가요. 그리고 어미는 죽습니다. 그리고 이 새끼들은 뭡니까? 바다를 경험하지 못한 이 새끼들은 이 수족관이 자기의 천국인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계획을 다 세웁니다. 이런 계획도 세우고 저런 계획도 세우고 자신의 이름도 높이고. 그런데 한 분이 왔어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이 한 분이 오셔서 야, 네 집은 이 집이 아니야. 내가 니네 부모가 살던 그 집으로 데려다 줄게. 그래서 뜰채로 딱 떠서 하려고 그랬더니 No!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땅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곳이 천국인데요. 가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멕시코 사람들이 여기 오기를 원하십니까? 이 미국에 살기를 원하죠. 그렇게 미립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미국이 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천국 같은 미국. 자기 나라에 비교해서 볼 때는 이 미국은 천국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멕시코 국경을 딱 가로질러서 멕시코하고 이 미국하고 그림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정말 인간적으로도 천국과 지옥이에요. 거기는 삶이 지도상으로도 그렇게 나와요.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삶의 질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에 뭡니까? 천국 때문에 천국인 것처럼 생각하고 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정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왜 하나님의 뜻이 원래는 뭐였는데요? 하나님의 의의 원칙이 사랑으로 통치하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그 사랑에 속박되어서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순종하는 생애가 바로 하나님의 의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걸 잃어버렸잖아요. 그 의의 원칙을 다시 한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은 그 뜻 속에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아직 오해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은 사단의 그 왜곡된 그릇된 하나님의 품성을 들어가지고 그 순간 성질이 그의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게 그 뜻이 성취가 안 돼서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지만 이제 이 땅에서 그 땅이 어딘데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의 깨어진 율법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되는 일. 그게 여러분 새 언약 아닙니까? 계시록 20장에
무적행이 나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그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여러분, 이 무적행은 뭐냐면 사단이 나중에 잡히는 곳이죠. 이 무적행을 뭐냐면은 무덤, 스올, 지옥 그런 뜻입니다. 그럼 사단이 잡히는 곳이 어디예요? 네, 사단이 잡히는 곳이 무적행인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노란 글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어디로서 내려와요? 어디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어디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그 땅이 뭐예요? 지금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무적행이에요. 스올이에요. 무덤이에요. 우리가 조금 있으면 다시 무덤으로 들어갈 것. 무적행, 스올, 지옥 같은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에요. 사단이 들어간 곳, 지구. 사단이 잡히는 곳, 지구.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의 상태, 1장 2절의 상태가 뭐예요?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에 있어요. 하나님이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이 흑암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는 이 단어하고 무적행하고 단어가 같아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창조전의 지구와 타락한 후에 끝날의 지구의 상태가 뭐예요? 같다는 개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하시기 위해서는 뭡니까? 이 지구가 창조 전의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왜요? 죄로 더럽혀진 이 타락한 지구를 다시 한번 재창조하시기 위해서는 뭡니까? 창조전에 창세기 1장 2절을 상태로 되돌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땅이 혼돈합니까? 공허합니까? 흑암의 깊음에 있습니까? 예, 깊음에 있죠. 지금 이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도 보았습니다. 계시속에서 보았어요. 이사야 2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부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구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한 건 천국이 임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정부라고 그랬죠? 천국이 마음에서 지금 임하신 거고, 이 왕국의 영광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품성과 정신과 문화를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은혜의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품성이 뭐예요? 개발되는 거죠. 변화되는 거죠. 지금 성화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나라는 임했지만 이 나라는 우리가 만질 수가 없어요, 현재는.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오기 전에 거기서 뭐 해야 되니까?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영생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질 품성이 필요합니까? 품성이 지금 필요하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작업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작업장은 지금 어디예요?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 아니란 말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 속마음은 날로 새로워지지만 이 땅은 뭐예요? 다시 한번 창세기 1장의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무슨 말씀 이해 가시겠습니까? 땅이 공허하고 땅을 공허하고 황무하게 하는 그 창세기 1장 이 상태로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도 이걸 본 것이죠. 세상의 황폐함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가 본 건 뭐냐면 마지막 때 큰 날의 심판에 관한 계시를 그가 본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한 것이에요. 여러분,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이 심판이 뭡니까? 재림의 때예요. 큰 심판의 때라고 합니다. 그것을 선지자들은 구약 시대에도 보았어요. 그 계시를 보고 그들은 경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앞으로 미래에 있을 세상의 그 형편을 바라보고 이 지구의 형편을 바라보고 그들은 놀랄 뿐만 아니라 경악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선지자가 계시를 받고 마지막 때 있는 모든 것을 다 바라보고 뭐 했어요? 그가 기절해 버렸습니다. 그의 인성이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 때 그 형편이 돌아가는 것을. 그만큼 이 세상 형편은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어디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러 가셨으니까. 예, 이 땅은 하나님이, 이 땅은 뭐예요? 우리가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영원한 나라에, 그 나라에 들어가셔서 새롭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주시러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엘이나 예레미야도 이 상태를 보고 잠잠할 수 없어서 말씀한 게 예레미야 4장 19절입니다. 슬프다,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도다. 이는 나의 심령,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괜히 이런 말씀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기별은 마지막 때 기별이에요. 그 시대 기별도 그 시대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 당시의 기별도 속하지만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속한 기별이 이런 기별입니다. 땅이 공허하거든요. 혼돈합니다. 흑암의 깊음에 있습니다. 이제 무적행 가운데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 지국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뭡니까? 내 마음이 답답하게 견딜 수 없다고. 왜요? 예레미야는 뭐를 본 것입니까? 전쟁의 경보를 본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있을 전쟁이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계시록 16장 13절에, 자, 13절에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옵니다. 짐승의 입과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이 있는데 14절에는 뭡니까?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제가 이 말씀은 나중에 또 다 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 전쟁을 위하여. 아까 예레미야는 뭘 봤습니까? 전쟁을 봤죠. 예, 전쟁의 경보를 듣고 그가 잠잠할 수 없었다 했어요. 근데 동일한 선지자인 예레미야, 누구예요? 요한도 이걸 본 것입니다.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이폰 하나만 있으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하면 중국도 다 순종하고 러시아도 다 순종하고 북한도 제재를 당해요. 미국이 명령하면 모든 은행이 크로스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만, 제재만 딱 가하면, 행정적으로 명령 내리면 모든 은행들이 뭐예요? 쩔쩔매요. 여기 페더럴 리저브, 다시 말하면 미국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살짝만 올리면 온 세상가 벌벌 떨어요. 온 세상이. 지금은 세계가 하나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전쟁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뭐예요? 모은다. 이게 뭐예요? 연합한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종교를 종교뿐만 아니에요. 정치적인 연합도 다 하는 것입니다.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쟁의 날을 위해서. 보세요.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면 중 하나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 전쟁이 여러분 어떤 전쟁인 여러분은 후에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인지. 대양의 물들이 경계를 넘어서 흘러 넘칠 것이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까? 성취되고 있습니까? 예, 문자적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잖아요. 대양의 물들이 경계를 넘어서 흘러 넘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깨워서 사단의 잠들게 하는 최면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건져내서 사로잡아서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내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당신의 구원은 분명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지구는 다시 한번 황폐될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마련하러 가신 처소에 들어가기 위해 너무나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 황폐되고 전쟁이 나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집은 어디니까? 예, 우리의 집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전쟁의 경보라는 것은 백성들을 깨우라는 얘기예요. 너의 입술을 나팔처럼 날려서 백성을 깨워서 사단의 밥이 되지 않도록 하게 하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집은 하늘이지 이 땅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이지 이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옥은 이 땅이죠. 사단이 있는 곳, 지옥은 이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 지구는 무적행 상태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게 계시록 20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두 번 그분이 스스로 이 무적행이 무엇임을 체험하셨습니다. 첫째, 성육신 하셔서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가셔서 10개월 동안 흑암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절이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은 상태로 예수님은 미리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무덤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무적행이 무엇임을 그분은 친히 경험하시고 체험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무적행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그분을 명상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무적행과 지옥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이 뭐예요? 이 지구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죠. 여러분 선지자들이 이렇게 기별을 전하는데 우리 모두가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자꾸 줄이려고 하는데 이 시간이 자꾸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다 끝났어요.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예, 양해를 구해요. 우리가 일주일에 딱 한 번 말씀 듣잖아요. 예, 이해를 구합니다. 예레미야 아까 이 말씀 예레미야도 이거 본 거죠. 예레미야도 이 기별이 있습니다. 4장 23절에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빛이 없다는 게 뭐예요?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까? 빛이 없다는 것이 그 말이죠. 예. 자,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책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을 알고 가셔야 돼. 여기 안 하시고 가시면 후회하셔요. 자,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자,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책이 뭐라고요? 말라기 선지자의 기별이에요. 말라기 기별이에요. 여러분 이 말라기 기별은 구약 속에 갇힌 기별이 아닙니다. 이건 현대 진리예요. 현대 기별입니다. 이 시대에 이루어질 기별입니다. 여기에 시작과 결론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말라기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말라기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 한다고요? 경고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라오디게 백성들에게 무슨 기별이 있습니까? 경고의 기별이 있습니까?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도 눈먼 것도 벌거벗은 것도 알지 못하는 그 기별이 있습니까? 예, 그러므로 무릇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에게 내가 책망하여 이른다 그랬습니다. 경고는 곧 사랑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경고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뭐하노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말라기의 기별이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애절하게 고백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이런 순수하신 하나님은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시는 하나님 어디 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한 집사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집이 어떻게 되리라? 황폐한 바 되리라. 무적행이라 막 그 말입니다. 황폐,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갈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가슴으로 품어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이 인류는 그걸 원치 않아요. 아까 그 물고기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우신 줄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뭐예요? 사랑이 마지막 때 식어진다고. 그래서 말라기의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말라기서의 결론이 뭐예요?
말라기 4장에 있는 6절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애절한 말씀이에요. 말라기 1장에도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는 왜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냐, 그 말이죠.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아오게 하는 것이 말라기의 기별입니다. 그게 엘리야의 사명이에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기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별자들이 뭐예요? 엘리야의 기별을 증거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매일 애타게 애원하는데, 여러분 말라기 2장은 뭔지 아십니까? 자, 말라기를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말라기 1장,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2장, 진리의 법이 그들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진리를 구하라요. 여러분, 제사장의 입에는 뭐가 있습니까? 진리가 있습니까? 말라기서 2장 읽어보세요. 레이지파의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의 입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법이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 진리를 알고 싶어서 누구한테 온다고요? 제사장에게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그 진리를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사장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율법의 보관자인, 진리의 위탁자인 제사장 교회입니까? 예, 우리 교회는 진리의 법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진리의 교회입니다. 진리교회입니다. 그래서 진리교회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지식인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복음이 있습니까? 예, 우리에게는 진리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시작은 욥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시작은 미약하나 끝에는 창대하는데, 그런데 마지막 때는 일이 바뀌어버려서 순서가, 시작은 잘하다가 창대하다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뭐예요? 진리를 구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말라기 2장의 기별입니다. 3장은 뭔지 아십니까? 계시록을 그대로 옮겨놓은 장입니다. 3장은 예수님이 지성소로 입성하신 장면이고, 예수님이 지성소로 입성하셔서 뭐예요? 성소를 정결케 하는 작업입니다. 그 기별이 여기 나옵니다.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심판이 나와요. 죄의 도말이 나옵니다. 그게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3장의 끝절에는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말라기 3장 끝절에는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들까지 다 나옵니다.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말라기 4장에는 예수님 재림 후에 사람들이 키가 자란다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말라기, 이게 뭐예요? 심판까지 나오는 게 심판. 다시 말하면 계시록을 마지막 때에 있는 모든 세천사의 기별이 여기에 다 뭉겨진 것입니다. 어디에요? 말라기 3장에. 4장은 뭐냐?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기별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빛과 어둠의 전쟁이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창세기는 창조, 출애굽기는 칭의, 레위기서는 뭡니까? 하늘로 옮겨진, 땅에서 하늘로 옮겨진 칭의입니다. 민수기는 성화예요. 신명기와 여호수아는 뭡니까? 율법과 품성이 회복된 영화를 상징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영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갑자기 이 영의 사람들이 육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육이 지배합니다. 사단의 지식인 사단의 품성이 지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창세기 4장은 뭐냐? 육의 사람입니다. 육의 장입니다. 창세기 1, 2장은 영의 장이고, 창세기 3장은 육의 장이고, 창세기 4장은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을 살해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대로 둘 수 없죠. 그래서 뭡니까? 창세기 5장의 사건을 만듭니다. 그게 뭐예요? 영의 사람들 다시 만들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영적인 5장에 있는 이 아담의 후손들이, 자 보세요. 창세기 6장에, 창세기 4장에 있는 육의 사람들에게 창세기 5장에 있는 사람들이, 영의 사람들이 정복을 당하는 사건이 6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게 누구 딸인데요? 육의 사람, 누구예요? 가인의 후손들. 그게 창세기 4장입니다. 그러니까 5장의 영적인 사람들이 육적인 세상에서 뭐예요? 정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6장의 노왕수 사건이에요. 그래서 7장에 뭐가 온 것입니까? 심판이 온 것이에요. 그게 7장이에요. 창세기 7장은 심판입니다. 다니엘서 7장이 심판이에요.
계시록 7장이 심판입니다. 그것을 곱하기 2 하면 14장 새 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럼 8장이 뭔지 아십니까? 8장은 회복장이에요. 그래서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인 8은 다시 예수님이 재삼림하는 장면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좀 길게 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담게 되길 바랍니다. 영의 사람이 창세기 4장에 육의 사람에 의해서 정복당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지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